찬양합니다. 프로폴리스 이거 앞에 놔두지 마시고요. 전부 입에 물고 각을 하세요. 이것이 코로나균을 씻어줍니다. 입에 붙어 있는 거, 목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녹여버려요. 그런데 위 속에 들어가지 않고 폐에 들어가면 코로나가 걸려요. 프로폴리스 이거 생수하고 희석을 한 거니까 입안에 가글을 하면 충치균이 죽고 또 입안에 풍치 이런 입안에 잇몸에 피나는 분 있잖아요. 염증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좋습니다. 가셨으면 찬양 다시 합니다.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인 욕심 속에 아무리 저를 쉽게 하시고 세상 속에 이날로 선대하소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시다가 또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실버 예배 참여했습니다. 주님, 참여한 우리 모두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얼마나 악하여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주여, 이 나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터인데 교회들이 주여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나라의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여,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 누가 코로나 환자인지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주님, 이 나라에 평화를 심어주시옵시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대통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들을 만한 귀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테인데 우리 어르신들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믿음이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셔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인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1번의 노란 박스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원곡 말씀 페이퍼 나눠드린 것을 쭉쭉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읽어야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외워서 해야 되는데 외우는 게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육체 조직은 얼마나 정교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장육부로 되어 있지요. 이 오장은 심장과 간, 폐, 콩팥, 기장 이것을 오장이라 하고요. 육부는 위, 쓸개, 방광, 소장, 대장, 삼초 이것을 육부라 합니다. 삼초는 처음 들어봤죠. 네. 오장육부는 잘 아는데 육부의 삼초는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삼초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몸을 가슴으로부터 배까지 3등분으로 나누면 갈비뼈 위쪽에 갈비뼈 속에 있는 거 여기는 뭐가 있어요? 폐가 있지요, 심장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상초라 해요. 상초. 그리고 이 갈비뼈 밑으로 해서 배꼽까지 여기는 위가 있지요. 위 주변에 콩팥 이런 게 있지요. 이것을 중초라 하고요. 하초는 배꼽 밑으로 방광, 생식기 뭐 이런 것들 있죠. 대장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상초, 중초, 하초 이것을 삼초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장육부의 오장육부의 그 육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부. 그 육부는 위, 쓸개, 방광, 소장, 대장, 삼초 이렇습니다. 오늘 또 생전 처음 듣는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눈, 코, 입, 귀, 얼굴에 있는 거요. 이런 거, 또 팔, 다리, 손, 발, 살과 뼈, 피, 머리, 신경조직, 세포, 또 이빨, 혀, 생식기, 손가락, 발가락 등 이런 인체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기능과 역할이 모두가 다를 뿐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토탈 시스템이죠. 모두가 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밀하고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정교한 인체가 만들어지고 조직되었을까? 정말 저절로 우연히 진화되었을까? 아니죠.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크기와 모양을 일일이 디자인하고 속성과 그 기능을 부여하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손, 발, 피,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몸에서 지금 하나님 만들어 준 데 대해서 여기서 하나가 더 있으면, 한 개가 더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한 개라도 더 있으면 장애인이 되거나 환자지요. 자, 내 뱃속에 물주머니가 요만한 거 하나 있다 칩시다. 뱃속이나 가슴에 물주머니가 콩알만한 거 물주머니 하나 있으면 뭡니까? 그게 암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요.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열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고요. 딱 맞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자, 내 손톱 밑에 티끌이 하나 꽂혔어. 이거 꽂아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야 돼. 가시 하나가 손톱 밑에 꽂혀 있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꽂혀 있으면 안 되지요. 네. 머리카락이가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머리. 네. 보기가 안 좋고 햇볕이 뜨겁고 그렇죠. 세수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이까지 해야 될지 이까지 해야 될지 몰라. 어? 그렇죠? 세수할 때 이까지 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수할 때. 얼굴인지 머리인지. 네, 이마에 경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몸의 장기나 지체들을 하나님이 딱 맞게 만들어 주셨어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나의 갈고 내가 아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해야 맞죠? 자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몸이요 저절로 있는 거 아니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머니 몸속에서 우리 몸을 만드셔요. 만드는 거 봤나 이러지만은 분명히 만들잖아요. 만드는 거를 내가 못 봤지만은 분명히 만들고 있어요. 신기하네. 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고 있었다. 하나님이. 뱃속에 돌멩이 하나 집어넣으면 그것이 사람이 되는 아기가 되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죽지요. 네. 뭐 돌멩이가 아니고 뭐 고기를 진짜 좋은 고기를 먹었으면 그 고기가 사람으로 될 수 있느냐? 아니다. 몸속에 집어넣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몸속에 사람을 만드는 원료를 집어넣었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뱃속에서 작업하셔요. 10달 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10달 만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요. 가끔씩은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뭐 8달 만에 9달 만에 뭐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죽지는 않지요. 6달 만에 태어난 아기도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력만큼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데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자동차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자동차에 부속이 몇 개 정도 필요하냐 하면은
13,000개 정도가 필요해요. 13,000개 정도의 부속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자동차 한 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객기 있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하늘을 나는 외국에 나갈 때 타는 비행기, 여객기. 그 여객기는 부속이 몇 개 필요하냐면요. 300만 개가 필요하답니다. 300만 개 부속을 다 조립을 해서 그렇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부품은 모두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 일부 부품이 없거나 있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자동차나 여객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의 부속 중에 300만 개 중에 고장난 부속이 하나 있으면 그걸 고쳐야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떨까요? 인체. 우리 인체는 부속이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부속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사람 몸에 근육이 650개가 있답니다. 근육이. 이 근육 우리가 알기는 이제 팔뚝 근육 이거 하나만 알지요. 이게 이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팔 손목에서부터 손가락까지 근육이 다 있어요. 움직이는 모든 것에 다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650개가 있고요. 또 관절이요. 손가락이 꺾어질 때 관절 있잖아요. 이게 관절이 100개라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개가 제가 알기로는 360개인가 이렇게 관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태어났을 때는 더 많아요. 살면서 관절이 없어지는 관절도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관절이 더 많아요. 그리고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나 된답니다. 핏줄 있잖아요.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 실핏줄들,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가는 핏줄들이 온몸에 다 퍼져 있잖아요. 이것을 다 펼쳐서 연결을 하면 12만 킬로 정도가 된답니다. 이것도 뭐 누가 해보진 않았겠죠. 추측으로 그 정도 되는 걸로. 12만 킬로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세계를 한 바퀴 돌면은 4만 킬로 정도 돼요. 4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를 3바퀴 돌만큼 그만큼 긴 핏줄이 사람 몸속에, 한 사람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피부에 어디 잠깐만 살짝 찢어지면 거기에서 피가 나죠. 거기에도 혈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속에요, 세포 조직이 몇 개나 있냐면 약 100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조지요. 조. 1000억 다음에 조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 조를 센다는 것은요, 만약에 돈을 1조 원을 주고 세라면 평생 세도 못 셉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가 좋은데, 그만큼 많은 숫자가 좋은데요, 사람 몸속에 이 세포가 100조 날 때, 100조. 그냥 조가 아니고, 1조가 아니고 100조. 그만큼 세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25조가 되고요. 백혈구는 또 피 속에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거든요. 적혈구는 25조인데, 백혈구는 25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있잖아요.
혈액 속에 백혈구는 적당하게 딱 맞게 있어야 되는데 백혈구가 높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은 안 됩니다. 높아지면 사람이 어지럽고 균형을 잘 못 잡고 그래요. 제가 잠깐 백혈구 수치가 잠깐 높아졌던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손가락이 처음 아플 때 있잖아요.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손가락을 수술을 하니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손가락이 수술을 했는데도 또 염증이 재발하고 이러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탓인지 병원에서 또 수술할 때 두 번째 수술할 때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또 치료를 했거든요. 나는 참 최고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근심을 많이 하니까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때 잠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지럽기도 했거든요. 내가 너무 누워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여러분, 어지러우면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폐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은 그 공기를 이 폐 속에 저장을 해요. 우리가 숨을 딱 멈추면은 몇 분을 멈추면 숨을 안 쉬고 참을 수 있는지 우리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 폐가 건강한 사람은 폐 속의 공기 주머니가 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폐 속의 공기 주머니가 크고 튼튼하고 또 폐 속에 공기 주머니가 많이 있는데 그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건강할 때는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수영할 때 잠수하면 물속에 한 2분 정도 있어 봤거든요. 청년 때예요. 요즘은 30초도 있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60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때 30살 정도 이럴 때는요, 한 2분까지도 물속에 있어 봤거든요. 이 폐 속에 공기 주머니가 많이 있어요. 그 공기 주머니가 몇 개나 있나 하면은요, 폐는 약 300만 개의 공기 주머니가 있다. 300만 개. 그런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이 공기 주머니가 못 쓰게 돼요. 폐가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공기 주머니 숫자가 자꾸 줄어요. 그래서 우리 오기선 할머니는 숨이 가파요. 폐 속에 공기 주머니가 300만 개나 되는데 이것들이 다 건강하면 TV에 보면은 나태주라고 태권도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 봤지요. 그만큼 몸을 많이 움직이는데 노래를 하잖아요. 참 대단하죠. 폐가 건강해서 그래요. 폐 속에 저장된 공기가 많으면 숨을 적게 쉬어도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들 있지요. 색소폰 불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보면은 숨을 안 쉬고 길게 불잖아요. 폐가 건강해서 그래요. 폐가 건강해서. 우리 오기선 할머니가 90살이 넘으니까 걸을 때 숨이 되게 헐떡거리잖아요. 이 폐 속에 300만 개 있는 그 공기 주머니가 차츰차츰 굳어져 가고 사람이 손을 많이 사용하면 손에 굳은 살이 생기지요. 이것처럼 폐도
오랫동안 90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폐에 굳은 살이 생겨서 폐가 딱딱해져 가지고 공기주머니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공기주머니, 폐 속에 있는 공기주머니가 부들부들하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숨이 가쁜 거죠. 이 폐의 공기주머니가 힘들어지거든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숨이 가쁩니다. 그리고 공기가 나쁜데 어디 공장에 연기 나는데 이런 데보다도 숲속에서 가끔씩이라도 나무가 많은 숲속에 그런 데 가서 쉬고 이러면은 나무가 산소를 내거든요. 산소. 병원에서 주는 산소 말고요. 나무가 산소를 품어내요.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품어내고요. 나무는 산소를 품어내요. 그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면 우리 폐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폐에 좋은 음식도 많이 잡수시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폐는 300만 개나 되는데 이만큼 많은 것 몇 개 고장나면 어떨까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공기주머니 하나 둘씩 자꾸 기능을 잃어가요. 그게 나이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보면은요, 심장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피를 있잖아요. 피를 이렇게 심장에 들어온 피를 펌프질 해가지고 또 바깥으로 내보내고 또 자기 심장 안으로 땡겨 들이고 바깥으로 품어내고 이걸 펌프질하는 게 심장이거든요. 이것이 1분에 약 4.7리터. 4.7리터면 약 2대 반 정도 돼요. 1분 동안 2대 반이나 되는 피를 퍼냅니다. 여기서요. 퍼내고 또 받아들이고 1분에 2대 반이나 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그 일을 해요. 심장이 주먹만 하죠. 요만한 게 1분에 2대 반이나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여러분 80년, 90년 동안 이 심장이 1초도 안 쉬었어. 이 심장이 1초 쉬면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하죠. 죽었다. 응? 심장이 멎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요, 사람 몸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심장 속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46초. 빠르네. 예. 빨리.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것이 46초 만에 돌아와야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 걸려가지고 피가 지나가질 못하면 그 자리에 뒤에서 오는 피하고 앞에서 막 구멍이 좁아져가지고 못 지나가가지고 막 밀리고 이러면은 그 자리에 터져버려요. 그런데 터지는 현상이 만약에 팔에 터지는 현상이 생기면 여기 멍이 들어요. 피가 피부 속으로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면 우리 이계하 권사님 몸에 멍이 잘 들잖아요. 혈관이 약해져서 그래요.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드는 거, 그게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새어난 피가 살 속에 퍼지면 그것이 멍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혈관이 머리카락보다 작은 혈관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
기름 덩어리 같은 것이 혈관 속을 지나가다가 혈관이 비좁은데 딱 걸렸다. 그러면 뒤에서 피가 46초 만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뒤에서 피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좁아가 못 지나갔어. 그 혈관이 부풀어가지고 굵어졌다가 아니면 뻥 터져버리면 그것을 뇌출혈이라 합니다. 아멘. 뇌출혈. 이 뇌 속에, 머리 속에 피가 고이면은요, 중풍이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이 뭐냐면은요, 그것이 바로 오메가3라는 것인데요. 오메가3는 영양분의 이름이고요. 그것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은 덩푸른 생선 있지요. 꽁치나 고등어 같은 거. 그 기름 많잖아요. 그 기름이 전부 오메가3예요. 그것이 혈관 속에 들어가면 혈관 속에 있는 기름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피가 잘 지나가게 해요. 46초 만에 피가 사람의 몸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한 군데서 딱 걸리는 것도 뭐 팔이나 이런 데서 걸리면은 그냥 동맥경화 이런 것은 좀 덜 위험한데 머릿속에서 피가 딱 걸려가지고 혈관이 팽창돼가 이렇게 굵어져가 있으면은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것이 빵 터지면은 뇌출혈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자는 하는데 뭐 식물인간 되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손이 잘 저리다든가 다리가 저림이 온다든가 쥐가 잘 난다든가 손발이 차다든가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이 되기는 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느리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느리다는 거죠. 심장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46초 만에 몸을 피가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손발이 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발이 시린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약을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은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운동을 적당하게 하는 거. 손바닥을 이렇게 지금 하얗지요. 손바닥을 치면 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 붉어지잖아요. 혈관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이 피가 여기서만 활발한 것이 아니고 46초 만에 몸을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운동을 해도 이 피가 전체적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46초 만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을 방망이 같은 걸로 때리면 발바닥에 벌겋게 되잖아요. 그것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행위입니다. 발을 주무르는 것처럼 주무르는 거나 걷는 거나 이렇게 다리를 운동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에 저림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이 피로해져 가지고 또 쥐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은 또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을 보면은 허리, 목, 발, 무릎, 손, 그리고 모든 뼈, 이런 관절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있잖아요. 이 팔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면 이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 수술하면서 어깨에 마취 주사를 놔버리니까 이 팔이 내 맘대로 안 되지요. 그렇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팔을 내 배에다가 탁 올려놨는데 무거워요? 무겁더라고요. 마취시켜놔보니까 여기서 마취시켜보니까 배 위에 팔을 올려놨는데 마치 자다가 우리 집 사람이 내 몸에 다리 올려놨는 것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팔 하나 올려놓은 것기에 이 팔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마취시켜버리니까 내 팔이 아니니까. 내 팔일 때는 무게를 별로 못 느껴요. 그것도 막 통하니까. 예. 그런데 마취를 시켜버리고 병원에서 마취시켜가지고 의사가 팔을 들고 떼어 걸쳐버리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내 팔인데 치아라 이 말도 못하고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살 때는 몰랐는데 마취 주사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이인철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인철 목사님이 몸이 요즘 좀 더 이렇다. 목사님 말씀 드려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몸무게 이야기를 밝힐 수는 없는데요.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많이 나가는 만큼 짐을 지고 사는 거지. 그래. 없어도 되는데 나는 65kg 나가거든요. 65kg 컨디션 좋으면 67kg 안 그러면 60kg 요즘까지 그 이상이 안 내려가요. 그런데 딱 컨디션이 좋은데 제가 100kg, 120kg 이래 나가면 힘들지. 60kg 이외에 또 60kg짜리 짐을 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걸음을 걷는데 내가 60kg 짐을 지고 걸음을 걸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살 세포되는 네. 시절에 힘들지. 그런데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무거운 줄 몰라요. 맞죠. 붙어 있으면 무거운 줄 몰라. 그런데 무거운 줄 아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관절이 알아요. 관절. 발목이 무게를 견뎌야 되고 무릎이 무게를 견뎌야 되고 허리 관절, 엉덩이 고관절 이런 것들이 무게를 견뎌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계속 큰 덩치를 짊어지고 다니려면 이 관절들이 그 무게를 이겨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잖아요. 관절이 약해지잖아요. 힘드니까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짐을 내려놔야 관절이 좀 편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관절만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힘들겠죠. 몸이 크면 큰 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만큼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항문이라는 항문, 네. 사람이 다 항문이 다 있지요. 항문 이거 좀 부끄러운 것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에 가면요, 어떤 의사는요 매일같이 항문만 쳐다보고 사는 의사가 있어요. 항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도 해. 출근하면 남의 항문만 들여다봐야 돼. 열이면 열, 100이면 100.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항문만 들여다보고 항문이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면 좋아해야 되고 항문이 문제가 있으면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학문을 보지. 기술 없으면 네. 학문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의사 중에도 학문만 쳐다보고 사는 의사가 참 안 됐기도 해요. 그렇지. 냄새도 날 텐데. 그런데 이 학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스스로 대변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대변 잘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방구를 시원하게 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학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옆구리에 주머니 찬 사람들 봤지요? 대변 주머니 옆구리에 차고 언제 나오는지도 몰라요. 가다가도 찔찔 흘리는 사람도 있어. 예. 대변이 옆구리 주머니 차고 있으면 대변이 언제 나오는지도 몰라. 그거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고 그래요. 이 주머니 차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대변 볼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문 이거 조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장났다 생각해 보세요. 항문이 있기는 있는데 항문을 조이는 거 이 기능이 고장나버리면 저절로 실 나와버리겠죠. 힘이 없으니까 네. 움직이지 못하니 지저분 나올 수도 있죠. 뭘 그리고 이 항문 조이는 것이요. 이거 대변 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항문 조일 때에 그 힘이 온몸에 전달이 돼요. 온몸에. 그 운동을 모든 장기들이 다 그 힘이 전달이 돼가지고 특히 소화기 기능이 좋아져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 배가 차가운 사람들, 특히 우유 먹으면 설사 잘하는 사람, 라면 먹으면 무조건 설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항문 조이는 거 이거 운동 열심히 하면 소화가 잘 돼요. 예, 항문에 이렇게 세게 힘껏 한번 이렇게 조합은 여러분 지금 항문 조이고 있지요. 예, 세게 한번 조이는 거, 이거 자주 하는 거 이거 건강의 비결입니다. 항문 조일 때요 항문에만 힘이 가는 게 아니고 다리에 장단지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리가 덜 아파요. 걸음 걸을 때 다리가 아픈 사람들 집에서 항문 조이는 것만 훈련을 자주 해도 다리가 덜 아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참 대단하지요. 모든 조직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중요한 기능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빨을 보면 어때요? 치아도 앞니와 음니 구조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송곳니가 다르고요. 그렇죠? 앞니는 음식을 자르는 데 필요하고 음니는 음식을 부드럽게 씹는데 맷돌처럼 그렇게 씹는데 필요하고 하나님은 딱 맞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맛을 구분하고 느끼는 느끼고 음식을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또 혀가 하지요. 이빨과 혀가 그리고 입안에서 그렇게 같이 일을 하지요. 입안에 혀가 있는데 혀를 잘 무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지요. 입안에 혀가 있는데 이빨이 몇 개 있어요. 이빨이 뭐 많이 있는데 한가운데 혀가 있는데 혀를 안 물잖아요. 서로 협동하는 것이 참 자연스럽게 잘 돼 있지요. 자칫 실수하면 혀를 깨물어가지고 씹어서 잘라버리면 음식을 잘라서 김치 무를 딱 잘라 먹듯이 그렇게 혀가 잘려져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 생기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먹은 음식을 소화기관을 거쳐서 신체의 영양분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그 먹은 음식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영양분을 뺀 찌꺼기는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을 하지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죠. 먹으면 자동으로. 내가 입에서 먹었을 때 입으로 집어넣었다가 또 입안에 있는 것을 다시 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떤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되지요.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키면 자동으로 몸속에 들어가면 모든 영양분이 다 빠지고 찌꺼기만 항문으로 또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이것이 자동으로 되도록 해놓은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안 되고 고장이 나가지고 대변이 안 나온다. 난리 난 거죠. 소변이 안 나온다. 이건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옆구리로 구멍을 내가지고 빼내야 돼요. 그리고 숨을 쉬도록 하는 이 콧구멍을 보면요. 콧구멍이 2개잖아요. 콧구멍이 2개가 동시에 숨을 쉬는 것은 잘 없어요. 하나가 숨을 쉬어요. 콧구멍이. 하나가 숨을 쉬는데 3시간 혹은 4시간씩 교대로 이 구멍으로 쉬었다 이 구멍으로 쉬었다 교대로 합니다. 그리고 한 구멍은 쉽니다. 가끔씩 콧구멍 하나가 막혀도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2개로 숨을 쉬면은요, 2개를 숨을 쉬다가 한 구멍이 막혀버리면 입원해야 돼요. 못 살아요. 2개로 숨을 쉬다가 한 구멍이 막혀버리면 절반밖에 호흡을 절반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원래 한 구멍으로만 숨을 쉬도록 입으로 있어요. 그냥 예. 옆에서 잠을 못하겠던 거. 원래 사람은 콧구멍 하나로만 숨을 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3-4시간마다 이쪽을 쉬었다 이쪽을 쉬었다 교대로 하는데, 감기가 걸린다든가 코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코 안이 부었다든가 이러면 한 구멍으로만 숨을 쉬어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조금은 불편해도. 그래서 한 구멍만 쉬어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은 숨 쉬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지요. 콧구멍 하나는 숨을 쉬는 동안 다른 콧구멍은 냄새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요, 사물을 식별하도록 되어 있고요. 빛의 강약, 또 빛의 파장을 감지하고 명암, 빛의 방향, 또 그 물체의 어떤 형상을 인지하는 것이 눈이 합니다. 눈이 그냥 보는 것 같지만은요, 그 빛이 강하면 눈이 시리다 하지요. 빛이 너무 강하면 용접할 때 그 빛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 눈이 시리다 이렇게 뭐 안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해를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시리지요. 강한 빛을 보면 눈이 시립니다. 이런 것을 다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깜빡하는데, 눈 깜빡할 새 이러잖아요. 눈 깜빡할 새, 그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은요,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시간은 40분의 1초입니다. 40분의 1초. 그만큼 빠르잖아요. 눈을 빨리 감는다면, 눈을 탁 감는 것이 40분의 1초 만에, 요 눈꺼풀에서 밑에 눈꺼풀까지, 위에 눈꺼풀이 밑에 눈꺼풀 합쳐지는 시간이 40분의 1초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감아버려요. 그리고 귀는요, 소리를 구분하는데, 귀청이, 예. 목사님도 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하시면 되겠다.
귀는 소리를 구분하는데 귀 속에 귀청이 진동을 해서 소리를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청이요, 귓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벌레 같은 게 가끔씩 날아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안 날아가더라고요. 벌레가 거의 안 들어가죠. 구멍이 있어도 벌레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잠을 자도 벌레가 여기는 잘 안 들어가. 왜 그러냐면요, 귀청이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답니다. 사람은 그 냄새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 벌레는요, 이 냄새가 엄청 지독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난답니다. 숲속에서 들어누워 자도 귓구멍으로 벌레 들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다 하시고. 예. 그리고 머릿속에는 뇌가 있는데요. 뇌는 대뇌가 있고 중뇌, 소뇌, 간뇌, 연수 등으로 분류되어 온몸의 신경을 제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뇌는 여러 가지 자극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명령한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감정과 창조의 정신, 이런 활동을 대뇌가 합니다. 그리고 중뇌는요, 눈동자의 운동과 눈동자 가운데 홍채의 수축. 홍채의 수축은 뭐냐 하면은요, 멀리 있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이게 눈동자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홍채입니다. 홍채. 홍채의 수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앞에 보이기만 하고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면 그거 보인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게 홍채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뇌는요, 대뇌의 명령을 따라서 팔과 다리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내가 손을 이렇게 드는 거, 이거 대뇌가 명령을 할 때 대뇌가 소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뇌는 대뇌의 명령을 따라서 팔과 다리의 운동을 조절하며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소뇌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뇌는 체온을 조절하고 체액의 성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합니다. 이 몸속에, 머릿속에 뇌가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그거 여러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보면 남자들이 소변을 보고 나면 이렇게 털잖아요. 왜 터느냐 하면요, 몸속에 36.5도의 따뜻한 소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난로하고 똑같이요. 방바닥 속에 보이라 그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 방이 따뜻한 것처럼 이 오줌보 속에 36.5도의 그 뜨거운 그 물이, 소변이 빠져나가 버리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데워야 되는데 근육을 움직여버리면 몸이 금방 데워져요, 또. 참 미안하네. 그래서 소변 보고 나면 털어요.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다 하나님 좋아.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소변 보면 특히 겨울에, 여름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피부라든가 이런 몸이 다 더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피부는 차갑고. 그런데 속까지 차가우면 사람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데워야 되잖아요. 겨울에 소변 보면은, 아이들 소변 보면 몸 트는 거 봤죠? 애기라도 오줌 싫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트는 이유가 근육을 운동시켜서 몸을 데우는 현상입니다. 많이 배우지. 정신 똑똑하면 많이 배우겠다만. 그리고 연수라는 것이 있어요. 연수는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 소화 운동 이런 것들을 조절합니다. 재채기, 기침, 하품 이런 것을 반사 중추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연수가 하는 것입니다. 인체의 부위마다 깊이 관찰해 보면 그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불필요한 것이 하나가 생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옛날에 우리 손에 사마귀 같은 게 났잖아요. 옛날에 요즘 그게 잘 안 생기는데 옛날에는 손에 사마귀 같은 게 나고 또 두드러기 같은 것도 나고 이러지요. 그런데 피부에 나타나니까 그래도 치료하기가 쉬운데 몸속에 만약에 위나 간 이런데 콩팥 이런데 두드러기가 났다든가 사마귀가 났다면 엄청 무서운 병이지요. 수술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몸속에 만약에 위 벽에 손가락만한 이런 밤톨만한 물주머니가 하나 생겼다 이러면은 이것이 위암 몇 기입니다. 2기입니다. 3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 속에 그냥 티끌 하나라도 피부에 꽂히면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필요 없는 것들이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수천만 가지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수천만 가지 구조와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숨을 조금밖에 안 쉬면요 산소 결핍으로 몸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면 숨을 많이 쉬어가지고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숨이 가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은 온몸에 산소를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입으로 쉬는 숨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폐가 그냥 1분에 한 60번에서 80번 정도 그렇게만 벌떡벌떡 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 폐가 갑자기 더 많이 60번에서 80번 하던 사람이 70번, 80번 혹은 100번 120번까지 막 가슴이 벌락벌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헐떡헐떡 뜨는 그게 산소를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하면 숨이 가쁜 이유가 산소를 많이 필요한데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헐떡거려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필요하고 숨을 쉬는 양이 적고 이러면은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해서 산소를 강제로 집어넣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수분의 함량은요, 우리 몸의 수분은 몇 프로냐면은 우리가 약 70%라는데 65%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65% 정도. 65% 정도가 수분입니다. 우리 몸속에. 65%가 수분인데, 수분이 12%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53%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이 위독해집니다. 물을 안 먹고 땀만 착 올리고요. 그래가지고 수분이 65%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53%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단 몇십 분 동안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요. 또 한순간이라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내외적인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든가 진화되었다고 하기에는 그 구조가 너무 완벽하고 정교합니다.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이. 그리고 사람의 몸이 살면서 진화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정교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육체 전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육체를 있잖아요. 돈으로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육체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사람 속에 인 있잖아요. 인. 이런 것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 수 있대요. 네. 비누. 비누. 예. 기름 가지고요. 비누를 만들 수 있고 또 철분을 가지고 또 뭐 못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면 얼마나 치나 되겠어요. 불과 1, 2만 원어치밖에 못 만들지. 육체의 가치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육체가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전적고 여기에 생명을 더해 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났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코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하는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돈으로 구매한다면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될까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육체와 생명을 살 수가 없고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도록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을 학자들은 몸이 우주라고 하지요. 우리 하늘과 땅, 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 몸속에 피 한 방울 한 방울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계신 증거는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저절로 갈 수는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시동을 걸고 연료를 넣고 차를 움직여야 갈 수 있듯이 사람의 몸도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해주셔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없다. 만져지지 않는다고 없다. 그런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요. 또 우리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옳지 못한 거, 나쁜 음식 이런 거 먹지 말고요. 또 술 같은 거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 과다하게 먹으면 몸에 해가 되죠. 음식도 많이 먹으면 죄가 됩니다. 많이 먹는데 왜 죄냐 싶겠지만은요.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먹는데 왜 죄냐. 요즘 보면 인터넷에 보면 먹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안 먹으면 그거 버리는 거 아니죠. 내가 돈 주고 사 먹지만은 식당에 가서 돈 주고 사 먹지만은 내 몸에 딱 맞는 양만큼만 먹어야지. 내가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이 먹으면 죄가 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파는 사람은 그거 내가 안 먹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먹어도 되는 것을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내가 빼앗아 먹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것이 죄가 되고요. 필요 이상 많이 먹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 이롭지 않은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몸을 내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어제 식당에 무한리필이라는 무한리필 고깃집에 무한리필 많이 먹어도 똑같은 금액이고 적게 먹어도 똑같은 금액이고 그런 게 무한리필 식당이잖아요. 그런 데 가면 실컷 먹죠. 실컷. 맛있어서 실컷 먹었는데 먹고 나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적게 먹을까 싶더라고요. 어제 많이 나섰는가 봐. 내가 그거 먹을 때